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좀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아주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매우 흥분해가지고 씩씩대면서 교육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물었어요. 아니 최 전사님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 김모 집사님이랑 같이 선교 준비를 하는데 대체 뭔 이야기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너 커서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자기도 여러 번 고민해 봤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자기는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 갔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되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아서 나는 그럴 엄두가 안 나더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었던 거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원래 좀 그냥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단어 선택이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찌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 해명은 나중 일이고 당장 그 이야기를 들은 교육자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다들 너무 화도 나고 속도 상해서 한동안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선교도 가시고 하시는 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니 정말 이 시대가 교육자들의 권위가 없어진 시대구나 싶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존경할 만한 최소한 존중할 만한 모습을 못 보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한 분이 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고 반장난식으로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안 되겠습니다. 나 앞으로 벤츠 타고 올 겁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원래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사업을 크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벤츠를 그것도 아주 큰 걸로 몰고 다니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지 하고 작은 차로 일부러 바꾼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취했다고 무시하냐? 그럼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예요. 그러자 또 누가 또 맞아요. 그럽시다 하면서 나는 비싼 시계 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맞장구 쳐요. 근데 교육자 중에 그렇게 벤츠를 갖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한 2명 얘기한 다음엔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옷이나 잘 다려입고 올게요 이렇게밖에 못했죠. 그래서 그냥 다들 살림살이 빠듯해도 궁상스럽게 보이지는 맙시다. 너무 그런 것도 덕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엔 이제 당장 2명밖에 얘기 못하고 나머지 사람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당장 있는 걸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 우리가 목회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노 목사님이 목회 안 했으면 저기 김 목사님이 목회 안 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거다. 여긴 공부 잘했고 여기는 장사 잘 되는 거 접고 왔고 우리가 다른 거 못해서 여기 온 거 아니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우리를 무시해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속이 상해서 웃음으로 풀자고 하던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그냥 속상한 거 그냥 서로 토닥토닥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다들 갑자기 급 허무해져서 그만합시다 하고 이야기가 또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사무실 딱 앉아갖고 그 뒤끝이 참 묘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괜히 그런 식으로, 물론 웃자고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걸,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나한테 있는 걸 자랑하는, 그래 차라리 벤츠 갖고 올 겁니다 하고 있는 거 자랑하면 좀 난데, 내가 안 했으면, 목회 안 했으면 이라니, 뭐 그럴 거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아니 그야말로 없는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 얘기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사실 지금 내가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왜 그런 이상한 가능성까지 끌어다 붙여서 나를 옹호하고 말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한 얘기인데 전에도 얘기했었죠. 저는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많이, 아주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오기 전에 꿈꿔왔던 삶보다, 저는 원래 세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장 안 입는 삶, 출근 안 하는 삶, 그 다음에 운전 안 하는 삶, 이거를 꿈꿨는데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 꿈꿔왔던 삶보다 거의 될 뻔했는데, 아무튼 그 삶보다 물질적으로, 워라밸적으로, 심지어 사회적으로까지 미달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해요.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지금 이미 행복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래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사실 영상 예배 드려도 저만큼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특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청년부 지금 이 갑갑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심지어 뾰족한 수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뭐 개편하고 다음 간사 다음 일꾼으로 누굴 해보자 얘기하면 계속 퇴짜 맞고 이래서 의기소침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저도, 이마저도 전 지금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행복하고 영혼에 관한 일이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그 행복을,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서 그래 내가 충분히 가진 게 이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뭐 찌질하다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으면 돼요. 아니 그래도 뭐 좀 잘 풀어서 알려줘야 될 입장이니까 좋은 뭐 기회를 봐서 말로 하든지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든지 그 집사님한테 내가 누리고 있는 충만한 은혜를 그냥 보여줬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거기다 대고 무시 안 받겠다고, 누군 우리 집에 좋은 차 있느니, 누군 시계가 있느니, 아니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이니, 목회 안 했으면 어떨 거니. 진짜 가볍게 한 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해서 다친 자존심 달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건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이래저래 제한받지 않으시길 바라요. 충분히 풍족하고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선망할 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는 다른 삶, 다른 행복의 기준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굳이 그 세상적인 싸움, 물질과 워라밸과 그런 세상적인 급의 싸움에 온전히 목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갈수록 첨예해지는 자본의 논리, 갈수록 첨예해지는 성공의 논리가 여러분을 막 엄청 찢고 까불겠죠. 입 달린 사람들 다들 자기 마음대로 떠들겠죠. 평가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논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여러분이 이미 받아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은 그것, 그 사랑, 그 복음을 붙들고 오히려 어떤 눈으로 날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날 인정하게 만들겠어 하는 그런 열등감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눈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재판받는 얘기입니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버니게,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일지 살릴지 그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재판의 모습이랑은 정말 너무 다릅니다.
재판의 모습은 원래 어때요? 일반적인 모습은 이겁니다. 재판장, 그 재판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여러분 한번 뭐 공판 뭐 판결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 한번 가봤나요? 안 가봤으면 정말 은혜인데 저 한번 가봤어요. 제가 재판 받은 건 아니고 누구 방청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판사가 왕이에요. 판사 한마디에 그 판사 재량에 진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변호사고 검사고 최대한 자기 의견과 그 상황을 잘 포장해서 판사의 심기를 안 건드린 하에서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게 보여요. 그래서 판사가 진짜 뭐 판사가 변호사보다 돈은 못 벌지언정 그런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대에는 심지어 더 그랬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왕, 뭐 총독 이런 사람이면 뭐 법률도 상관없이 때로는 무시해가면서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판관의 권세, 재판장의 권세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재판장이 그 자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그 대상일 뿐이에요. 그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객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먼저 자리를 찾아가 앉아요. 그 다음에 1번 죄인 들어와라 판결하고 이제 가라. 2번 죄인 들어와라 가라. 이렇게 판결에 따라 뭐 그 죄인들이 순서적으로 슥슥 들어왔다가 슥슥 빠질 뿐입니다. 바울을 재판한 이 법정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랬어요. 한번 23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3절, 25장 23절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사람들이 정말 큰 권세 가진 사람들이 정말 크게 위험 갖추고 와갖고 아주 멋있게 아주 당당하게 서 있고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거기 얘기해 볼까요? 와 그래요 좋아요. 바울 데려와 하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주인이고 바울은 그냥 손님도 아니고 그냥 대상. 그들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 이득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가 당당히 앉아서 바울을 들라고 했어요. 그들이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재판이 끝난 다음엔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30절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가만히 있고 누가 물러나와요? 그들이 물러나와요. 죄인은 판결받은 죄인은 가만히 버티고 있고 재판장들이 물러나와서 그냥 그것도 조용히 물러나 서로 말하되 조용히 물러나와서 서로 속닥속닥 거려요. 죄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어떻다 저떻다 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몰래 나와서 옆방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마치 바울이 들을까 염려된다는 듯이. 바울이 이미 그 자리에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관계가 역전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손님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 또한 주인이 되었겠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손님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재판에 임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재판장을 향해서 읍소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난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언어 자체가 죄인의 언어가 아니고 오히려 선포자의 언어, 오히려 가르치는, 오히려 판결하는 재판장의 언어였어요. 한번 26장 8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6장 8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재판정에 나온 죄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물론 처음에 나와서 너 왜 고소당했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고소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처럼 설명처럼 시작했는데 점차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당했습니다로 이어진 다음에 어느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왜 못 믿습니까? 당신들 왜 못 믿냐? 누가 누구한테 따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바울이 오히려 재판장인 버니게를,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뿐인데
이 빚을 가진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당신들에게 애타게 권합니다. 당신들은 왜 못 믿습니까?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당신들이야말로 그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판결문을 바울이 대신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재판장의 권위를 잃고 오히려 이들이 판결당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24절 띄우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안 들을 거야. 너 그냥 그 거부하는 소리죠. 바울이 당당히 선포하는 소리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25절 또 뭐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일을 하나이다. 이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한 그냥 대나천지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보고 들은 증인이 몇인데 이걸 나를 미쳤다고 몰아붙입니까? 믿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아그리빠 왕이 눈에 뜨니까 또 아그리빠 왕한테도 이래요. 27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구도는 또 어때요? 막 베스도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성경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해석하면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믿고 있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야 네가 한두 마디로 날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아?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베스도고 아그리빠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박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그게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복음이 너무 환해서 목숨마저도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권세가 육신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당신들에게 달렸지만 나에겐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과 육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만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히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틀렸어. 네가 전하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나는 그거에 반대해 거부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딴소리 엉뚱한 소리로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 죽고 사는 일에까지 초연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을 명확하게 치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 판결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조차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지 그가 목격한 충만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니까 그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저 회피할 뿐인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법적인 죄인인 주제에 당신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뿐입니다 하고 오히려 선포하는 바울. 이 세상의 권세는 당신들에게 있지만 이 세상 몸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하는 자유는 당신들에게 있고 나는 여기 갇혀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정말 예수 재림의 그때에 구원받을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의 그 확신, 바울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서 그들이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는 진짜가 나타나자 그들을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그 허탈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변명, 설명으로 시작해서 결국 설교로 끝나고 복음의 선포로 끝난 그 말을 정말 이렇게 멋진 표현,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마무리하는데 29절을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더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들이죠. 아그리빠 왕이고 베스도고 버니게가 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지극히 초라한 사람이에요.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앞으로 또 몇 년을 갇혀 있어야 될지 몰라요. 또 어디로,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대로 여기저기 어디로 끌려갈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법도 이 바울을 지켜줄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잠시 그 경비의 틈만 생기면 어디서 어디로 이송한다, 그냥 허술하게 어디에서 옮긴다라는 소리만 들리면 죽이려고 이쪽으로 불러주세요, 저쪽으로, 음모도 꾸미고 그러고 있어요. 이 베스도가 그냥 법을 어겨서도 아니고, 베스도가 그냥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잘 보호해주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당신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당신들도 사실 나같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그 명예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에 나의 영혼을, 내 몸과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그 진정한 복음과 생명은 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 역전이에요. 당신들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진정으로는 내가 더 가진 자입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못 믿습니까?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믿고 가진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십시오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방식도 바로 이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구원의 그 복음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으면, 그 기쁨과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빛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과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불신자이지만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부자들, 불신자이지만 부자들, 이렇게 은근히 부러움과 동경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아까 말대로 찌질하게, 초라하게 만들 뿐이지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지만, 부자들이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긍휼과 복음 전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상과 우리 가운데 권력의 관계가, 그 구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 흠모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의 시선을, 불쌍의 시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월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나았다, 은혜조차, 구원조차 이미 내 소유로 여기는 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저 은혜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최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독하고 있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복음의 가진 자로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주는 그 사랑의 선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되게 멋있어 보일 때가 많죠.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럼 좋습니다.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뽀대도 많이 나고, 제가 전에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지 가오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라고. 돈이 있어야 가오도 나고, 그래야 사람들도,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스테레오타입이 이런 타입이었죠. 돈이 있으면 교만하고
애들도 그냥 그 애들도 되게 버릇없게 크고 이랬는데, 요새는 점점 그 사람들이 뭐 그 돈과 풍족한 그 조건으로 그 세련됨까지 갖추기 시작해서 이제는 부잣집 애들이 더 인성이 나을 때도 있어요. 정말 삶의 풍요로운 사람이 더 인품조차 더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거기에 찌들어서 더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이 부럽게만,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못내 부럽게만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충만하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어떻고 막 주식이 어떻고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던 자리에 뒤늦게 어떤 사람이 도착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어려운 데 가서 사람 살리고, 어려운 데 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사람 얘기가 떠오르는데, 아파트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난 이번에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사람 살렸다. 누군가 뒤늦게 도착해서 사람 살리고 세상 바뀌는 이야기를 하면 여태껏 누가 아파트를 사갖고 매덕이 뛰었고 뭐가 좋아졌고 누구는 뭐 승진했고 막 그렇게 열 올리고 얘기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하던 것이 순식간에 볼품없게 느껴지다란 얘기예요. 진짜 생명의 삶을, 마찬가지로 진짜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나타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누가 더 풍족하고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이성에게 인기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나중에 가면 또 이제 누구든지 애가 공부를 더 잘하고, 여기는 아직 모르는 세계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이 와서 굳이 그리스도가 어쩌고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얘기가 나오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아파트 값이고 뭐고 다 그냥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비추는 빛이 그들의 어두운 부분,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각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죄인이었어요. 죄수였어요. 베스도랑 아그리빠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해코지 안 해도 신경 써서 보호해 주는 그거 잠깐만 멈추면 당장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말 초라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집중해서 당당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어땠습니까? 정반대로,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정말 세상의 허무한 게임을 하던 사람들, 그 헛된 권력과 그 헛된 재물과 그 헛된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복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가 무색해져서, 스스로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돼서 물러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이 우리를 종종 주눅들게 하고 더 잘나가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못나 보이고 할 수 있지만, 워낙들 그렇게 떠들어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나도 어느새 은연중에 이렇게 넘어가서 스스로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은혜, 정말 그 생명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